사람들한테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절당하셨는데 그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두루 촌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이렇게 또 몸도 좀 여시고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요 분들 아멘 하셨잖아. 어제 제자 양육 했거든. 자,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7절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부르사,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고. 그런데 이 7절과 함께 12절에 보시면 전파하고 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가 3장에도 반복되어져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르사,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고 전파하고. 이 전파한다라는 것은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캐루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부르사,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사. 그리고 보내다, 아포스텔로, 보내다. 권능을 주시고, 엑소시오, 권능을 주시고, 전파하고, 캐루소, 선포하고. 이 단어가요, 3장에도 이 내용이 있었지만 동일하게 6장에도 동일하게 이 단어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뭘까요? 3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거절 당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거절 당하면 보통 우리가 원했던 것들 잘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초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낙담하죠. 지난주 우리 목장 모임 때 제가 이제 같이 나눔을 가졌던 목장에서도 그런 내용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결심하고 우리가 힘을 내지만 그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죠. 그럼 그렇지, 내가 뭐 한다고 되나, 뭐 이런 생각들 들 때가 있잖아요. 전 듭니다. 여러분은 안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거절당했는데 거기서 낙담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12명. 3장 내용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3장 13절 이하입니다. 13절 이하. 여러분,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14절에 12를 세우셔가지고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3장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고, 그리고 16절에 또 12를 세우셨고, 제가 6장이 아까 반복되는 단어가 여기도 나오죠. 부르셔서, 그렇죠? 보내시고 권능 주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게 하시고, 이게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절 당하셨을 때 오히려 더 그 거절보다 더 큰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금 이따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6장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번에는 고향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이런 문학적인 기법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고향 사람들한테 거절 당했는데 예수님은 3장에서와 똑같이 거기서 좌절하시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3장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이 제자의 특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연인 것 같죠. 또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저의 신앙의 기반은 이 켈빈 쪽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의 신앙의 기반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어 볼 때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죠? 지금 여기 믿음이 좀 없는 사람도 있고 뭐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선택한 것 같죠?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으니까 실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리는 거나 혹은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을 때 감사가 넘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목자가 됐건 뭐가 됐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의무가 넘치는지. 이거는 물론 육체적인 피곤함도 뭐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혹은 내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피곤하죠. 근데 부르심의 특징이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 그게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6장에서 이렇게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받았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근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여기 12절에 보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전담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느낌의 차이가 있고 또 자기의 뭐 수준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다라는 것까지 생각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12절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이죠. 근데 어찌됐건 7절의 말씀만 볼 때에 예수님은 반대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오히려 더 큰 일들을 선택하고 더 큰 일들에 대한 도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거기에서만 머물거나 좌절되거나 실패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일은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제자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자가 아니라 그냥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인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소위 말해서 교회가 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자기가 서브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너무 큰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르셔서 7절에 보면 둘씩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제가 조금 전에 아포스톨로스라고 했는데 아포스톨레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보내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런데 이 동사에서,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라는 명사형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이 권능을 주셔서 그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인 겁니다. 그죠? 이단들 중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이단들이 있죠. 예, 뭐 이렇게 뭐 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들도 실은 그런 이단의 영향을 받은 곡들도 꽤 많거든요. 그것도 우리도 이제 뭐 모르고 부르는 노래들도 많이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이면서 사도인 거예요.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사도라는 겁니다. 명확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내다라는 이 동사에서 실은 사도라는 명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 16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전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택하셔서 그 12를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아주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해 봤겠지만 생각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은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함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있잖아요, 오히려 귀신에서 이 병나음을, 귀신 쫓김 받은 그 사람은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냈죠. 그는 오히려 같이 있고 싶었지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사도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기 위해서 대리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오늘 본문만 봐도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에 보면 30절 이하에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사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근본인 겁니다. 이게 본질인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막 로또가 터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개념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기울었죠. 균형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란 말이에요.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함께 있는 것이 출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보내면 사역의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역의 현장에 나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보고해야 되는 타이밍도 있는 거죠. 이게 보내심과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의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과 이 파송된다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 이걸 파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함께 하는 것과 파송하는 것에는 이거는 이질감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함께하는 것과 파송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질감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몇 달 동안 혹은 뭐 좀 길게 갔다 온 분들도 있는데, 선교지에 가는 것은 보내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삶의 현장은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떠나 있을 때의 그때의 느낌과 그 다음 돌아와서 선교를 보고할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의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영성은 언제 정말 좀 디테일하게 혹은 실제적으로 짚어볼 수 있냐 하면 그 은혜가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걸 다시 표현하면 그냥 일상생활 할 때 나의 상태와 수준이 어떠냐. 예? 선교지 가면 다 좋죠. 근데 선교지 사는 사람은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게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디디아는 일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디디아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은 그냥 파송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부딪히면서 우리의 수준이 드러나는 곳은 일상이고 현실이죠. 그러니 일상과 현실은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옆에 계셔도. 이해되세요? 일상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러한 좀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일상이 아닙니다. 일상은 같이 살 때 일상입니다. 그러면 같이 살면 이제 드러나죠. 드러나면 다 보이고 느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있잖아요. 거기는 일상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하잖아요.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더 질문 던졌던 것처럼 예수님께 파송받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파송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진 사람이 있잖아요. 뭐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삶에 도대체 뭘 더 드려야 되는가?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야, 내가 이거 뭐 피 요 정도 흘렸으면 됐지,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주신 겁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뭐 100번 죄 지었다 그러면 너 101번째는 너 버릴 거야, 이런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뭘 더 드려야 돼,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뭡니까? 이건 자들이 아니죠, 분들의. 은혜를 입은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다 똑같아요. 주님께 드린 게 없다. 왜 드린 게 없어요? 삶을 드리고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청춘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말과 질문과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파송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디디아에서 2년 반 동안 똑같은 말을 했던 겁니다. 훈련받은 자가 사역하러 나가야 된다. 이게 동일한 원칙인 겁니다. 그죠? 이게 저도 가급적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또 질문을 던져버리면, 아까 전에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함께 있다라는 것은 오늘 6장 7절에 있는 이 권능의 출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함께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출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예요? 너의 권세의 출처가 어디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권세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걸 다시 역으로 던져보면,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은 그의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제가 이번 주에도 교회 안 나오는 청년한테 이렇게 문자나 전화나 이렇게 연락을 하고, 다 거절당했지만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분들 왜 상처받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일했던 권능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아니라고 해도 자기 의였던 거예요. 자기 의로 그 권세를 행하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그죠?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내 집안 때문에 상처받고, 나 자신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나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그 권세의 출처가 어디냐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죠. 뭐 도대체 나한테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권능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받아야 되는데 권능의 출처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일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바닥나게 돼 있습니다. 바닥이 안 난다고 해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 보면 여기서 이제 종교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명하시되 9절까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어느 이런 주석이나 이렇게 설교집들을 보면 요 8절 9절을 마치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한 형태로 설명을 하는데, 뭐 그것도 너무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8절 9절의 이 상태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로 몸이 가벼운 상태로 가는 겁니다. 몸이 가벼운 상태로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돈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또 내가 가져야 될 거 있잖아요. 가져야 될 거 걱정하고 내가 누려야 될 거 걱정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야 되는데 이게 이쪽에 지금 한화가 경기하는 거예요. 그럼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미팅 날짜가 잡히고 막 이러는 거야. 걔들은 불금이니까. 그게 뭐예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의 대다수는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너무 많은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라는 게 거의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잖아요. 적당히. 내게 해롭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어떤 게 제자냐 하면, 저도 이거 오해했어요. 8절 9절. 그래서 이제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내가 이게 사역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게 되게 많이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진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되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돈이냐? 내가 가진 것이냐? 나의 지식이냐? 내 학벌이냐? 내 가족이냐? 아니면 나의 인맥이냐? 그게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진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랬거든요. 두 벌 옷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옷은 속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속옷마저도 아주 경량하게. 여러분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뭐 군대를 전투경찰 나왔지만 그 여기 조금 이렇게 힘든 데 나온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싸움 백병전이라 그래야 되나? 몸을 가볍게 해야 싸움에 빨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 같아요.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전투에 임하는 자들이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나를 가볍게 해서 갈 거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달리게 하는 사람이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느낌이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우리 몸에 많은 장신구를 달고 있습니까? 이걸 물으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도 필요하고, 맞아요, 기왕이면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덜 불편해요, 인생이. 아니 내가 뭔 말을 하려다가 안 하도록 할게. 진짜 기왕이면 조건이 좋고 이러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는 신앙과 성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품은요, 그건 뭐 어떻게 말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이 신앙과 성품, 이것이 실제로는 두 벌 옷도 입지 않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항상 그렇죠. 신앙 좋은 사람. 그리고 난 다음 결혼할 때가 되면 이제 무슨 차를 타는지, 집은 있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이거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못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벼워져야 됩니다. 제자로 보내심을 받을 때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가볍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무거워질수록 잘 안 풀리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가거든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 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10절에서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이거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디 그 전도지에 갔을 때 거기 들어가서 그곳에서 환영하는 곳이 있으면 옮기지 마라, 이 표현인데, 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최소한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여러분 게을러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앞절에서 여기까지 야 노력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공부도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를 떠나지 말고 거기 유해라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에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어진 것에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족해야 된다는 것이 가난하게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요 자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자족하는 사람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말뜻이 이해돼요? 돈 없다고 해가지고 자족 안 할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더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더 많잖아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 성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우리는 주님이 보내셨다면 그 자리에, 그렇다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저 이거는 좀 아주 의미 있게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떨어버려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먼지를 떨어버린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지역은 이거는 이제 정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부정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지역에서 정한 지역으로 들어올 때 혹시라도 이렇게 부정해질까 싶어가지고 발에 있는 먼지를 이렇게 떨었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의 뜻입니다.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먼지를 떨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1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1절 거기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혹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용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관계를 끊어버리는 뭐가 되겠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겨버린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보내심에 충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거기까지인 거고,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일들과 같이 그들의 마음밭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원리인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서 미션을 수행할 때 만사 형통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네가 갔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역으로 우리 삶이, 제자들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녹록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 초반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주도했던 그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편향되어 있던 내용이 빠뜨렸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그런데 그 복과 내가 누리는 것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관련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피곤하지, 힘들지는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내신 일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보내신 일을 할 때 피곤한 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힘드니까 이거 하나님 일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기름을 발라서 고치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 제가 이 본문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고치실 때 기름 안 발라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기름 발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지금의 이제 병원 가는 약과 같은 겁니다. 그죠? 약국과 같은 뭐 이런 거예요. 의료 행위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런 의료 행위들도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면서 이적도 이루고, 그러니까 그 일을 동시에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 회복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회복 탄력성, 이런 표현들이 있죠. 신앙의 회복력, 신앙의 탄력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 받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이 내 수준이고 내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뭐 고쳐지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아요. 왜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 드립니까? 나도 잘 안 바뀌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내가 억울한데 걔랑 대화를 해보면 걔는 더 억울해요, 항상. 이상하지 않나요? 요즘에 특히 이제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항상 그런 얘기하죠. 어른들의 어떤 기성세대의 불합리함, 어른답지 않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참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얘기 벌써 3번째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기업의 일종의 기업 그 CEO죠. 예, 일종의 그런 그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하고 만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억울하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입장은 쌍방인 거예요. 입장은 쌍방입니다. 억울하면 여러분들도 성숙이 없고 이쪽에도 계속해서 상대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도 변화가 없고, 이건 쌍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수준만큼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엑소시스, 그러니까 우리의 권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으려면은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으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청소년 시기들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렇게 좋지 않은가?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났는가? 저는 저의 뭐랄까 할까, 좋지 않은 과거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과거로부터 쓴뿌리와 같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혹시라도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일을 해야 되는 대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해서 많은 교인들이 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일단은 복받는, 구원받는, 혹은 내가 위로받는 이 예배 자리까지는 나가지만 그 다음 단계 제자로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전파하라,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라 그랬거든요. 앞의 내용, 뒤의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6장 7절 이하의 이 내용과 6장 30절 이하의 이 내용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침례 요한이 죽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제자는 실은 침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바른 말 하다 죽은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이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외치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제자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 메시지를 외치다가 우리가 목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어쩔래? 큰일 났네. 분위기가 되게 삭막해진. 여러분,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지로 가고 또 때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또 때로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분들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심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심하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심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삶을 가볍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거절당했을 때 어떤 일을 했다 그랬습니까? 더 확장된 사역을 선택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막혔다 해도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역이 막혔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막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막혔기 때문에 게으름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여러분, 어느 스토아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삶을 살려는 사람은 삶의 가능성과 죽음의 가능성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철학자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제자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내 소명을 지키는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방향성을 유지하는 이 삶. 내게 길이 막혔을 때에 왜 길이 막히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겁니까? 방향성이 없거든요. 길이 막히면 저기로 가야 된다는 것만 알면 이렇게 돌아서도 가잖아요. 넘어서도 가잖아요. 땅을 파고서라도 가잖아요. 왜? 가야 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방황하는 겁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그건 방향이 아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방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거나. 마지막으로 제자는 여러분,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의 파송과 이 전도와 그들의 귀한 사이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침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다고요.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선교가 성공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처럼 거절당할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이 달아나는 것처럼 죽음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공은 뭡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의 길, 복음의 길, 고난의 길을 내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뭐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때가 직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방향성이 없어서 그래요. 늘 방향성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방향성을. 이 공부가 내 공부가 맞는지 방향성을 물어야 됩니다. 방향성이 맞으면 그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이 맞습니다. 어제 제자 모임 속에 제가 이것만 간증 아닌 간증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체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복음 앞에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영적인 도전을 받았다 라는 이런 나눔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지만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들으면서도 근데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죠. 저도 똑같은 갈등이 있음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갈등이나 저의 갈등이나 우리의 갈등이나 우리가 갈등해야 되는 기준은 딱 하나, 예수님 때문에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포용할 수 없는가, 이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저의 갈등이죠. 똑같은 갈등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 인생에, 물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지만 길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걸어왔던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정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깨닫고 다시 다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향성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자의 삶은 원래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원래 그런 삶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 수준으로 안 넘어가려고 하고 그냥 원래 그때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정작 그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결단하고 믿음의 도전을 던졌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여러분 멈춰 있지 마시고 방향만 맞다면 걸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려고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삶을 또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잠시 여기에 막혔던 것이 막힌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